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교통편이 불편했을 텐데 아침에 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특별 아침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립이 내게 있으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요. 김미소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립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보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고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아침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올바르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며 삶의 주인 자리를 놓지 못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자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마음을 다해 붙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한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것을 나누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채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받아 분별 있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생각과 마음에 건강히 뿌리내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데나워 플라츠에서 내려서 교육관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은 길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이 나무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 꽃가루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루가 퍼지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 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 수종 가운데 굉장히 성장이 빠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할 때 빨리 성장하니까 성장할 때 나무 껍질이 벗겨져요. 제가 볼 때 그 모습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공해에 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굉장히 적합한 나무다. 그리고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가로수는 이 나무보다 좋은 나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시는 데는 또 혹은 어떤 뭔가를 만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사람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단순화시키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일컬어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다. 이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다른 성도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어떤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실족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성도들 앞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사람을 집에 불러서 대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정성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먹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염려, 이런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꾸짖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은 이원적인 체제였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무엘은 종교를 담당했습니다. 군사 정치와 종교 정치가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받아서 사울에게 전달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울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다 보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전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승전비를 세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승전비를 세운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요즘 하는 시가행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갔다 그래요. 길갈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길갈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20절과 21절에 따르면 전리품으로 끌고 온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업적을 세우고 그 업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사무엘보다 더 뛰어나다. 그걸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울 자신의 업적, 능력,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무랍니다.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뒤에 있는 그런 의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울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있어요. 30절을 보면은 이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나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만 끝까지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게 뭐냐면 내 체면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꾸지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울은 자신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기억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아부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자 기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종교개혁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몇 명의 교황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71년에 취임한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황이라는 이 직분을 돈을 버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할 통치하는 교황령 안에서 매춘업을 허가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492년 취임한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가장 심각한 사람입니다. 탐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는 뇌물로 추기경들을 매수해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교황이 된 이후로는 온갖 이권에 관여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인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난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생아가 16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황청 안에 수많은 정부들이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 시대의 비너스였다고 그러는데 그 딸과도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교황청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당시에 교황으로 있었던 이 레오 10세는 사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사치로 교황청의 재정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많은 교황청의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재정이 구멍이 나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성직을 판매합니다. 성직자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직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급기야 면죄부 판매를 허락한 겁니다. 이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당시 교황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교황들을 보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토를 내건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종교개혁 신앙을 따르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00% 중에 약 30% 정도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소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30%나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목회자들의 사치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마치 무슨 사회 고유층들처럼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교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직을 통해서 세속적인 그런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경건에 힘쓰기보다는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처럼 연예인처럼 뭔가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런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신앙의 고유한 영역보다는 다른 영역에 더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왜 결혼을 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이들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목회지 세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성직자들의 삶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안에서 힘있고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가 된 분들이 그 성직자의 자리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직자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큰 교회, 그 교회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들고 무리수를 두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세습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성직자는 결혼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계신 교회 목사님들 중에 자신의 목회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한들 또 우리가 기도한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그걸 질문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혹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키우고 큰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이 커지면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 역시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닐는지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왜 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일까요? 용인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역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나 역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고 묵인하며 침묵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는 회개해야 한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네가 처음에 열심을 내던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여기로부터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일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네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권면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셨던 그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질문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우리 331장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옛날 찬송가는 375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남의 문제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도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의 목적으로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황제도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신앙을 따른다는 그런 교회들이 마치 이전에 교황제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한국교회, 또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의 이 5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지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 목적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정말 타락한 교황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